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 물음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무엇이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마다 크고 작은 갈등과 분열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신뢰가 아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하나님을 믿되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믿음과 미신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둘을 가르는 기준점은 바로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재물이나 정성, 혹은 재능과 같은 자기 소유의 무언가를 바쳐 신을 달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거래입니다. 그렇기에 미신을 좇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무속신앙을 예로 들어봅시다.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굿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 즉 사업의 성공, 자녀의 합격, 건강의 회복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무당을 100번, 1000번 찾아가 굿을 한들 그 사람의 내면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욕망의 주체인 나는 그대로인 채 욕망을 이루는 수단만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상,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도 달래거나 설득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부인해 나가는 여정을 걷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오는 변화의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가득하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나 역시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거대한 우상처럼 여기며 그분을 달래고 얼러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는 미신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독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세상에 물리적인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이 영혼에 가닿아 삶을 변화시키는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반어법적인 질문을 여러 차례 던지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으려는 겸손한 마음,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데살로니가후서
세 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진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켜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위대한 사도가 초신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죄성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며 언제든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 복음을 전한 사역자는 마치 그 모든 역사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다 내가 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싹트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역자들은 더 큰 영적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서 명예욕과 교만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 때마다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데살로니가의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복음이 우리를 통해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기도해달라고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부탁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두 부류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교회 밖의 박해 세력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배교자로 여기며 가는 곳마다 핍박했습니다. 둘째는 더욱 교활하고 위험한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명예욕, 물질욕 혹은 독선적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임박한 종말론을 퍼뜨리며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고 바울이 두 번에 걸쳐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안팎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신과 복음 사역이 보호받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뒤 마치 결론처럼 아주 중요한 선언을 덧붙입니다. 바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는 본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 성도들을 격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마가라는 청년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결별이 없었다면 바울의 행선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홀로 길을 떠난 바울은 터키 내륙, 즉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른 지역으로 가려 했을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모두 막히고 나서야 그는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비로소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빌립보를 거쳐 도착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성령께서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막지 않으셨다면, 만약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까지 그 경로 위에는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 땅 조선이 어둠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극동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어서 먼저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은 오직 12명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며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 기적적인 은혜의 중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승을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구원의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기회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미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부인해 나가는 참된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여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켜내야 할 소중한 보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읍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만과 나태함에 빠져 버림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 물음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무엇이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마다 크고 작은 갈등과 분열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신뢰가 아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하나님을 믿되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믿음과 미신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둘을 가르는 기준점은 바로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재물이나 정성, 혹은 재능과 같은 자기 소유의 무언가를 바쳐 신을 달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거래입니다. 그렇기에 미신을 좇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무속신앙을 예로 들어봅시다.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굿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 즉 사업의 성공, 자녀의 합격, 건강의 회복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무당을 100번, 1000번 찾아가 굿을 한들 그 사람의 내면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욕망의 주체인 나는 그대로인 채 욕망을 이루는 수단만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상,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도 달래거나 설득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부인해 나가는 여정을 걷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오는 변화의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가득하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나 역시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거대한 우상처럼 여기며 그분을 달래고 얼러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는 미신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독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세상에 물리적인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이 영혼에 가닿아 삶을 변화시키는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반어법적인 질문을 여러 차례 던지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으려는 겸손한 마음,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진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켜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위대한 사도가 초신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죄성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며 언제든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 복음을 전한 사역자는 마치 그 모든 역사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다 내가 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싹트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역자들은 더 큰 영적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서 명예욕과 교만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 때마다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데살로니가의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복음이 우리를 통해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기도해달라고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부탁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두 부류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교회 밖의 박해 세력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배교자로 여기며 가는 곳마다 핍박했습니다. 둘째는 더욱 교활하고 위험한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명예욕, 물질욕 혹은 독선적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임박한 종말론을 퍼뜨리며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고 바울이 2번에 걸쳐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안팎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신과 복음 사역이 보호받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뒤 마치 결론처럼 아주 중요한 선언을 덧붙입니다. 바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2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는 본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 성도들을 격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마가라는 청년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결별이 없었다면 바울의 행선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홀로 길을 떠난 바울은 터키 내륙,
즉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른 지역으로 가려 했을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모두 막히고 나서야 그는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비로소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빌립보를 거쳐 도착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성령께서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막지 않으셨다면, 만약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까지 그 경로 위에는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 땅 조선이 어둠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극동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어서 먼저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은 오직 12명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며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 기적적인 은혜의 중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구원의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기회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미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부인해 나가는 참된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여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켜내야 할 소중한 보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읍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만과 나태함에 빠져 버림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 물음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무엇이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마다 크고 작은 갈등과 분열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신뢰가 아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하나님을 믿되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믿음과 미신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둘을 가르는 기준점은 바로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재물이나 정성, 혹은 재능과 같은 자기 소유의 무언가를 바쳐 신을 달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거래입니다. 그렇기에 미신을 좇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무속신앙을 예로 들어봅시다.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굿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 즉 사업의 성공, 자녀의 합격, 건강의 회복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무당을 100번, 1000번 찾아가 굿을 한들 그 사람의 내면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욕망의 주체인 나는 그대로인 채 욕망을 이루는 수단만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상,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도 달래거나 설득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부인해 나가는 여정을 걷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오는 변화의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가득하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나 역시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거대한 우상처럼 여기며 그분을 달래고 얼러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는 미신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독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세상에 물리적인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이 영혼에 가닿아 삶을 변화시키는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반어법적인 질문을 여러 차례 던지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으려는 겸손한 마음,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진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켜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위대한 사도가 초신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죄성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며 언제든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 복음을 전한 사역자는 마치 그 모든 역사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다 내가 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싹트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역자들은 더 큰 영적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서 명예욕과 교만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 때마다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데살로니가의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복음이 우리를 통해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기도해달라고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부탁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두 부류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교회 밖의 박해 세력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배교자로 여기며 가는 곳마다 핍박했습니다. 둘째는 더욱 교활하고 위험한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명예욕, 물질욕 혹은 독선적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임박한 종말론을 퍼뜨리며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고 바울이 2번에 걸쳐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안팎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신과 복음 사역이 보호받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뒤 마치 결론처럼 아주 중요한 선언을 덧붙입니다. 바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2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는 본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 성도들을 격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마가라는 청년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결별이 없었다면
바울의 행선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홀로 길을 떠난 바울은 터키 내륙, 즉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른 지역으로 가려 했을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모두 막히고 나서야 그는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비로소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빌립보를 거쳐 도착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성령께서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막지 않으셨다면, 만약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까지 그 경로 위에는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 땅 조선이 어둠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극동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어서 먼저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은 오직 12명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며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 기적적인 은혜의 중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구원의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기회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미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부인해 나가는 참된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여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켜내야 할 소중한 보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읍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만과 나태함에 빠져 버림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 물음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무엇이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마다 크고 작은 갈등과 분열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신뢰가 아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하나님을 믿되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믿음과 미신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둘을 가르는 기준점은 바로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재물이나 정성, 혹은 재능과 같은 자기 소유의 무언가를 바쳐 신을 달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거래입니다. 그렇기에 미신을 좇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무속신앙을 예로 들어봅시다.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굿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 즉 사업의 성공, 자녀의 합격, 건강의 회복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무당을 100번, 1000번 찾아가 굿을 한들 그 사람의 내면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욕망의 주체인 나는 그대로인 채 욕망을 이루는 수단만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상,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도 달래거나 설득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부인해 나가는 여정을 걷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오는 변화의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가득하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나 역시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거대한 우상처럼 여기며 그분을 달래고 얼러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는 미신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독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세상에 물리적인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이 영혼에 가닿아 삶을 변화시키는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반어법적인 질문을 여러 차례 던지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으려는 겸손한 마음,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진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켜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위대한 사도가 초신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죄성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며 언제든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 복음을 전한 사역자는 마치 그 모든 역사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다 내가 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싹트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역자들은 더 큰 영적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서 명예욕과 교만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 때마다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데살로니가의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복음이 우리를 통해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기도해달라고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부탁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두 부류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교회 밖의 박해 세력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배교자로 여기며 가는 곳마다 핍박했습니다. 둘째는 더욱 교활하고 위험한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명예욕, 물질욕 혹은 독선적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임박한 종말론을 퍼뜨리며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고 바울이 2번에 걸쳐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안팎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신과 복음 사역이 보호받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뒤 마치 결론처럼 아주 중요한 선언을 덧붙입니다. 바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2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는 본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 성도들을 격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마가라는 청년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결별이 없었다면 바울의 행선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홀로 길을 떠난 바울은 터키 내륙, 즉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른 지역으로 가려 했을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모두 막히고 나서야 그는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비로소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빌립보를 거쳐 도착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성령께서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막지 않으셨다면, 만약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까지 그 경로 위에는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 땅 조선이 어둠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극동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어서 먼저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은 오직 12명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며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 기적적인 은혜의 중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구원의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기회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미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부인해 나가는 참된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여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켜내야 할 소중한 보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읍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만과 나태함에 빠져 버림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에게